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마침, 율법의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목적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만물은 지금 보이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로마서가 1장에서 출발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만물 속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했을 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그 영광 중에 영광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한 결과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뒤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식을 쫓지 않았다. 호세아서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멸당했다고 하거든요.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계속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알지 못해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시절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기들은 그 외침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쭐댄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그게 호세아 예언이거든요. 분명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 중심으로 출애굽 사건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지리적인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외에는 다 애굽이에요. 정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의 해석이 다 엉터리가 돼요. 그러면 지리적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을 때 성령을 무슨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약속의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습으로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예상하는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면 그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없고 지식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 지식은 나를 위한 지식으로 다 교체가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어떤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외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과 인간이 말하는 외식이 달라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참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라고 이제 공격하겠죠.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이 일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옳은 말을 듣고 깨닫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누구 종이 되느냐면요, 지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 목사의 종이 돼요. 나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참말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 했거든요. 선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면 선생 노릇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안다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 인간들의 악마성은 가장 큰 악마성이 거기에서 드러나요. 나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서 친히 일을 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로 다 바뀌어버리면 아들의 일은 인간의 눈에 포착이 잘 안 돼요. 오늘 밤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포착됩니까?
말뿐이잖아요. 말. 예수님의 일이 이런 일이에요. 오른편의 일이. 여러분 말씀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이들이 지금 힘써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맞죠? 그게 지식을 쫓은 겁니까? 안 쫓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능력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일에 지식으로 가능하다면 설득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중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믿으면 구원되죠. 말은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을 두껍게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소경 앞에 장애물, 거치는 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식을 쫓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머거리에게는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소경 앞에는 절대로 장애물을 두지 않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걸림돌, 올무를 누구 어디에? 시온에 뒀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8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순간 그 외침은 기머거리 만들고 소경 만드는 일이에요. 맞죠?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기머거리에게 소경에게 무엇을 둔 거예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랑. 성경을 대충 보면요, 이런 충돌 지점을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한다 할 때 그 심판의 물결이 홍수가 몰려오니까 그 홍수 속에 잠긴 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말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에게 지금 기도하는 건데 그가 펴는 홍수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이 아수르예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에게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1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놀랄 자를 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체가 이사야 6장 예언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이죠. 그 여호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그들을 소경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경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지식을 쫓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지식을 따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하셔놓고 소경 만든 그들에게 장애물을 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기예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하나뿐인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뿐인 하나님이 부정되죠. 이 삼위일체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정답을 뽑아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이 지식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거든요. 이 말씀도 정말 어렵잖아요. 말하는 게 다 맞다라는 겁니다. 맞는데 그 말하는 모든 율법이 뭘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할 때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은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두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진리의 그 길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제공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사고방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해버려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이미 범죄한 이유입니다. 율법 안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사랑의 요소가 있어요. 심판과 이 구원, 심판과 구원인데 이스라엘 안에 또 심판과 구원이 또 담겨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킬 인간은 없습니다. 없고 지켜서 의로움이 된다라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켜요. 이게 코드가 달라요. 코드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무조건 믿어요.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신약과 구약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다가 신약에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신약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가 밝히 보여요.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으로 성도는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피조차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대로 된 길이라고 봐요. 그 지식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나의 의로움은요, 의롭다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가 하면요,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물으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마귀는 누구의 자리를 노립니까? 심판주의 자리를 노려요. 자기가 최종 판단자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의 의로움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들을 때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나의 행위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가짜였죠.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고 육신으로 맞추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야, 충격적입니다. 악함을 인하여서 쫓아내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식은 악함을 인하여서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그들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받은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은 여호와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을 계속 쓰죠. 이게 신약도 똑같아요.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 십자가만 믿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나의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요, 저들의 악함 때문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림이라. 이 맹세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하죠. 구출당한 그들을 누구처럼 들통냅니까? 너희들이 강팍한 바로와 똑같다라고 40년 동안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죠. 진멸한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건너거든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라는 게, 자기들은 죄인 중에 개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혼자 다 해버리지 왜 우리를 사용합니까?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전쟁을 펼쳐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간 같은 자들을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전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의라면 심판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담겨있죠. 심판받는 내용도 담겨있죠. 그런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 받으셔서 함께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이 그 속에 들어있죠. 이 전체가 의예요. 의. 그러면 이 전체를 증거하기 위한 성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식을 쫓지 않았다 했을 때 지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냐라고 하면 그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가 다 누구를 증거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그 기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내용까지 다 담겨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면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 율법의 목적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때 어떤 내용이 담겨야 돼요? 하신 일이 담기잖아요.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그 피공로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 지식, 십자가의 지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죠. 성령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누구만 그걸 인정하죠? 성도만 인정을 해요. 성도 아닌 자는 나는 못 박아 죽였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내게 오니까 탐심이 이루어지더라. 맞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나는 탐내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오니까 탐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탐심은 어디까지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그 탐심을 누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인정하고 아멘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정반대죠. 성령이 오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탐심이 어디까지 향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불의했어요. 주인이 알기 전에도 장부 조작을 했어요. 장부 조작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내가 여기에서 너 이제 해고야 할 때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비유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갖고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을 지금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비웃어요. 왜? 지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면 지옥 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부 조작을 다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고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이 남은 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런 장부 조작하는 자들을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이 주인이 뭘 칭찬합니까? 이야, 정말로 장부 조작 잘해가 네 살 길을 얻었네, 너 진짜 지혜롭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논리를 갖느냐면 불의한 청지자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우리도 불의하자, 이 얘기예요. 논리가 그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통하는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이 말씀에 장단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맞춰요, 절대로. 말씀의 세계는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입을 다무는 그 세계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다 있습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자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선악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되면 불의한 자만 지혜롭게 인정을 받고 천국 가니까 우리도 불의하자, 이런 논리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엉터리죠. 소경을 만들어 놓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면 그게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가 되셨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인간들의 논리 지식 구조는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서 C에서 D로 가서 이래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부터 출발해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너희들이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이 되어버리면 신앙 고백한 나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식은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친구거든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마의 그 지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끄집어 나오는 그 즐거움,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것은요, 성령 받은 누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는 안목입니다. 말도 안 되지, 웃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멘 하면 될 문제인데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계속해서 주님만 섬기고 싶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을 못 받는 자들은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그 안에는 의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 하거든요. 이 아들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버리니까 죄 아닌 게 없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안 높여가 아니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십자가를 증거한 겁니다. 그게 의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제대로 증거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음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의 안에는 너를 구원시켰다는 것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들어있지만 그 되게 하신 주님의 죽으심이 또 담겨 있어야 돼요. 또 심판의 내용도 같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기는 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 십자가를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이 구원이 목표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목표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아니면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로마서 9장은요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드러내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성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만 안 둡니다. 성도를 광야로 내몰죠. 성도가 사는 자리가 광야예요. 내 어려운 형편만 광야가 아니고 편안할 때도 광야예요. 이 지식은 인간이 장악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지식이고요.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정반대의 해석을 하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령께서 몰아붙이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모든 인간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던 열심이라. 근데 이게 자동이에요. 이 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폭탄을 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만드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잘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 말씀 속에 합류당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속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되었다면 이 목적만이 드러나는 성도의 몸이어야 되죠.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 자신도 합류당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걸 망상이라 합니다. 성령은 성령대로 일을 하시고요. 성령은 궁극적으로 뭘 하는 분입니까? 책망을 하죠. 십자가만 밝히 보이게 하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쁜 세계 속에 참여한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유대인을 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 모습이며 성령을 받았기에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적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